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 천황 히로히토는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를 발표하였다. 패망의 위기에 놓인 일본의 항복으로 수많은 피해를 남긴 태평양 전쟁은 끝을 맺었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에겐 갑작스러운 해방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해방 직후의 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일제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가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친일파 색출과 처벌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다. 이에 한국의 개신교회 또한 과거를 정리해야 했는데, 일제 감정기에 저지른 반민족적인 행위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교회는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여 국가 재건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북한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었다. 1946년 김일성이 발표한 정강에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한국 개신교가 철저한 친미 반공주의적 성격을 지었고, 그 중심지가 북한이었기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 개신교인들은 남한으로 탈출했다. 한편 남한에서는 1945년 7월에 조직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유일한 교회 조직이었는데, 조선기독교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후 1945년 9월 서울에서 남부대회를 개최했다. 그들이 교단을 존속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교회적인 목적,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건국 과정에서 임시정부 지도자 김구, 이승만, 김규식 3명이 모두 기독교인이었기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장로교와 감리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들의 불참석으로 인해 남부대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 재건에 의의를 제기하는 신사참배 반대파들이 생겨난 것이었는데, 그들은 해방 이후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추록 성도들이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행했던 교역자들에게 휴직 및 통해 자복을 요구하였고, 회계 정화를 전제로 한 교회 재건의 5대 원칙을 발표했으나 그들은 수적인 열세에 교회 재건 작업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기존의 친일 교권은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아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방 이후에도 교회 정치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은 친일파의 손에 다시 넘어갔고, 권위적인 친미 반공 정권이 세워졌다. 그러나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남한을 통치하던 하지사령관 등 미군정 지도부는 일제시대 때 한국의 행정, 치안 등을 처리하던 인재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을 관리하는 데 더 능률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연유로 하지사령관은 일제시대 때의 제도들과 관료 조직들을 거의 유지한 채 군정을 이어나갔다. 그 와중에도 미국 총정이 높게 평가한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사고를 지닌 것도 있었으나 당시 북한 언더우드와 피셔 등 선교사들이 하지사령관과 가까웠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38선을 중심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각각 점령하여 군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통일정부 수립은 한국인의 소망과 역량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가 무산되어 통일의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점차 대두된 것은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이었다. 8월과 9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출범하면서 전쟁의 위험은 현실화되었다. 이승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북쪽에는 박헌영과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 전쟁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한교회는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선무 공작, 구호활동 등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전쟁 동안 남한교회는 반공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며 휴전 반대를 주장하였는데, 남한교회의 입장은 세계교회협의회 중심으로 한 해외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어 적극적인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질세라 북한교회도 북한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며 전쟁 수행에 적극 협조했고, 1950년 인민군의 서울 점령 기념으로 감사 예배까지 드렸다고 한다. 전쟁 승리를 위한 무기 대금 헌납 운동도 실시하였다. 좁은 한반도에서 3년 이상 지속된 한국 전쟁의 피해는 막대했다. 약 120만 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희생자도 북한 주민 220만 명을 포함하여 250만 명을 넘었다. 전쟁으로 북한은 인구의 약 20%를 잃었다. 남북한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도
막심했다.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좌익 세력이 기독교 교단을 집단 학살하였고 황해도 신천에서는 개신교인들을 비롯한 반공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륙전을 벌였다. 이는 신천 학살의 비극으로 황석영의 신님을 통해 잘 표현되었다. 월남한 사람들은 이후 이산가족 상봉도 신청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받았다. 해방의 자유에 기뻐하기도 전 분단의 아픔은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분단의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계속되는 변고의 후유증은 아픈 역사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 부디 길고 긴 상처의 후유증을 이겨낼 수 있기를 느닷없이 내려지는 종이 아닌 예정되는 종이 되길 소망한다.